깁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양문교대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18태. 자, 우리 한번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치유받는 게 응답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이 그런데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응답 왔는데 아니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건 응답입니다. 맞아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응답을 받으려면은 올바른 언약을 잡고 정말 참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평생 받을 응답의 문들이 이때 열려지는 거예요. 언약이 아닌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응답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예배해도요 영원한 응답이 와요. 대표적인 예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응답은 우리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아벨이 뭐냐? 올바른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자, 때로는 문이 막히는 것도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왔겠습니까? 근데 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 이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뭘 모르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구원과 선교의 역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뭘 모르게 하냐? 선교, 전도와 선교,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에 관심이냐면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아니 왜 저러지?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당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역사를 보세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든지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든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뭐 가지고 가느냐?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뭐예요? 성공. 창세기 11장. 이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베데스다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는요, 보세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여기에는 뭐냐? 38년이나 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봤냐면 위기 만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위기에 빠진 세상. 이 오늘날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위기 만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지역의 문제, 학교의 문제, 정치 문제, 지금 경제 문제, 완전히 시대 현장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보면 장사가 다 안 된대요. 여기 707이지 뭔지 여기 옆에 그 지하에 그분을 만났는데 죽겠대요. 너무 장사. 코로나 때문에 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의 현장입니다. 점점 하나님은 더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그런 불신 현장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뭘 잃어버리냐? 미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더 정확하면요, 이 시대의 기초를 잃어버린 겁니다. 시대의 뭘 뭐냐?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오직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이 답은 그리스도인데 이거 빼놓고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구제, 선행. 여러분들은 무엇에 바쁜가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아니면은요 다른 것에 바쁘게 돼 있어요. 틀린 것에 바쁘게 돼 있어요. 자꾸 끌려간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요. 노는 사람도 바빠요. 노는데 진짜 바빠요. 노는 것도.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맨날 실제로 직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주부인데 뭐 얘기하면 바쁘대요. 바쁘대요. 뭐 좀 하려고 부르면 바쁘대요. 그 다른 것에 바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꾸 뭐냐면 구제, 선행, 불의 이웃 돕기 하고 뭐 박애의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이게 답을 찾지 못하면 그래요. 틀린 것 가지고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38년 동안이나 이 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고통 속에서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요? 고통당하니까요. 무슨 고통입니까? 영적 고통. 영적인 문제. 이래서 뭐냐? 우상 섬기고 하면 할수록 뭐냐? 정신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이게 뭐로 연결되느냐? 미래 문제 오고 후대 문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해결을 위해서 뭘 찾느냐? 그래서 종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는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드러나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게 잘못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신념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나설 수 있어요. 무당 구태도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여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동기가 잘못된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 복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힘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은 자꾸 잘못된 소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면은 자꾸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윤리 도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선행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종교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선행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요?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도 뭐냐?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면 자꾸 맹신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게 자꾸 기복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려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환자는 이게 지금 뭐냐면 완전히 미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미신에.
미시네. 아니 복음 바라보는 게 아니야. 물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38년 된 환자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나를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래서 뭐냐면 자꾸 맹신에 빠지고, 그렇죠, 맹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따로는 뭐냐면 넘어져게 하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광신자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 여기 지금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38년 환자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 사람의 고통, 그거 상관없어요. 저 사람 고통당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현장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런 현장이 있는데 꽉 차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되느냐? 율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8절 9절에 보세요. 뭘 가지고 논쟁합니까? 안식일을 가지고요. 병이, 그 사람이 고쳐 받으니까 뭐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이거죠. 그 사람한테 안식일에 왜 너 그거 뭐냐, 어?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리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그러느냐 이럴까. 19절에 18절에 보려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야, 죽이고자 했단 말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18절에. 그 완전히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정죄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오늘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같이 모이기도 했는데 보면 진짜 이거 여기에 다락방 내도 이게 율법에 넘어 좀 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도 하지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게 된단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상관없어요. 그렇죠? 뭘 가지고 항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허물을 들춰내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락방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뭘 얘기하느냐? 복음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그러는 사람은 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그러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죽여요.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16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 핍박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선진들도 이와 같이 다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
핍박받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려고까지 하면. 이 18절에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또 언젠가는 목숨 먹고 또 병들 죽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됩니다. 복음이 되어지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미신이 더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 서구에 뭐 미신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동양 종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템플스테이 한다니까요. 코 삐죽한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승려복 입고 목탁도 들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굉장히 이 사상과 어떠한 것, 다른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프랑스 가면은요, 기독교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는 없고요,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도 더 많아요. 거기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첨단 과학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다른 것을 우리가 발 디들어 놨다가 그거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후대를 살리는 일에, 그리고 문화권 개혁의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환자를, 38년 된 환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하신 겁니다. 자, 이 38년 된 환자를 보는데 두 가지 시각으로 보잖아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시각으로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환자에 대해서 벌써 오랜 줄 아시고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 고친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 주에 하겠지만서도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자, 맹인인자 만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뭐 들으면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근원적인 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게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 해결하신 거예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금 성취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는 항상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요. 나는 종교냐 아니면 복음이냐. 복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내가 전도하는 거고.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데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치유 사명자라고 한다면은 뭘 봐야 되느냐? 시대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TV만 보고 욕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 보면 욕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에 대해서 그냥 막 대단해요. 극좌 극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노예방에도 그렇게 올리지 말아도 계속 그 정치적인 거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올려. 그럼 기독교까지 망한다고. 지금 정권을 완전히 욕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 있다는 것 저도 알아요. 시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시대, 주님은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봤습니까? 이걸 봤어요. 오래된 줄도 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다가가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란 말이에요. 예? 우리 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했냐? 사람 살리는 일에.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는 뭐냐? 현장 변화시키는 일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 사단에 장악된 이 문화를 꺾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21세기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치유 서밋이에요. 왜? 현장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현장이 바로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 시대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세상은 살아나지 못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셨으니 시대 살리는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